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명랑운동회를 했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다 축복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오후가 되니까 더 축복의 단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흠뻑 젖었는데 그 흠뻑 젖은 그 단비들이 전부 축복의 단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우리 최재도 집사님 도장으로 체육관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좋은 카메라로 그 영상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편집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오전에 한 건 없고요. 오전에 한 건 없고 오후에 우리가 즐겁게 시간 보냈던 것들이 한 4분 정도 편집되었는데 한번 잠깐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지가면 안 돼요. 간지가면 이제 떨어져요. 간지가세요. 잠깐만요. 준비 시작. 좋은 소식입니다. 간식 타임입니다. 간식.
것으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둘 셋 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여전히 안 찍어요. 야, 파이팅! 할렐루야. 어제 비가 와서 우리 체육관으로 갔는데 아주 또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최저도 집사님께서 사진 또 잘 찍으셔서 편지까지 해서 보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게 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80명 정도 오신 것 같았어요. 모두가 다들 교회 행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즐거운 시간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또 준비되었어요. 여름 수련회 2박 3일 정말 좋은 곳에 또 여러분들 밥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주는 거. 그런데 또 풀장이 2개나 있고요. 잔디구장이 한 300평 돼요. 그리고 족구장이 2개가 있어요. 농구장도 있어요.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또 그곳에서 또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능력 시리즈 4번째 말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한밤중의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깊은 밤에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밤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음의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드리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매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능력기도 시리즈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먼저 합심기도도 있었죠. 금식기도도 있었어요. 오늘은 이 철야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도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첫째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골프를 잘 못한답니다. 2번째가 집중력이에요. 제대로 집중해서 공을 치게 되면 목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죠. 3번째가 바른 자세라고 그래요. 자세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샷을 날렸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3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2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집중력을 깨뜨려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침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무시하러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런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빌립보에 도착할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땅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흔했던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습니다.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바울은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배 드릴 곳도 없으니 이제 바울이 강가를 찾아갑니다. 조용한 강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귀부인이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봐주는 이 여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고 보물이 담기면 보물그릇이 되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욕을 서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쇠고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무덤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소란을 피웠어요. 옷도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니까 거칠고 더럽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달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합니다. 할렐루야.
요셉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그 결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중에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사랑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던 여인, 그래서 점을 치던 여인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점을 치게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들이 갈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여인의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을 고발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좋은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옷이 찢겨지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고 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언제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손짓까지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 마게도냐 지경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마귀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와가지고 바울이 대충 농땡이 피우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귀신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돌아온 게 채찍질이었고 옷이 다 찢겨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첫째, 어두운 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몸은 착고에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속에 불평이 나올 법하고 원망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생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시며 왜 복음 전도의 문을 또다시 여기서 막아버립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밤에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려고 그래.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왔어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너무 답답해요.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발은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애절한 기도예요. 깊은 기도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들썩거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앞이 보이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는 애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허락하실까? 그런 묵상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성경에 보면 어두운 밤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이 무르익는 것도 밤이 있어야 돼요. 낮만 계속되면 곡식이 무르익지 않아요. 특별히 국화꽃이 피는 것은 이 일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식물학자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밤의 길이가 국화꽃의 시기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밤이 일정 기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일정 기간의 어두움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밤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밤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밤중에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에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버립니다. 밤에 15일 동안이나 이 태풍에 휩쓸리면서 낮에 해도 비치지 않고 밤에 달도 비치지 않는 그런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 어두움 속에서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사도행전 27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밤에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채찍에 맞아서 피도 흐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바뀌게 되니 마침내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깊어져 가지고 깊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때 갑자기 하늘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 버립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사도 바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벗겨지고 착고가 벗겨져 버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두운 가운데 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두운 밤에만 볼 수 있는 환상이 있어요. 어둠의 시기에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극복해 나와왔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방방곡곡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갔었는데 삼각산 입구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걸어서 1시간 이상 올라가는데요, 그 골짜기마다 마치 개구리들이 우는 것 같아요. 방 안으로 막 기도하는데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6대 국방대국이 되고 당군 이래에 이만큼 축복받은 시절이 없었어요. 이만큼 강대국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1위를 달려요. 반도체 제일 잘 만들어요. 전기차, 배터리 제일 잘 만들어요. 인공지능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배 제일 잘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어둠의 시절에, 그 어두운 밤에 성도들이 밤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깊은 밤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이 친후에 그랬어요. 바울과 선교팀을, 신라를 비롯한 선교팀을 많이 쳤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막 인정사정 보지 않고 채찍질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밤중에 혼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힘듭니다.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아니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이 된 거예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게 마게도냐가 필립보 이르렀을 때 이 얘기거든요. 육체적으로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많이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이곳에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바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무거운 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용량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능력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기도의 크기도 넓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맨날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내 것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깊은 체험을 하고 나게 되면요, 이제 옆 사람의 고난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인생을 보면은 11년 동안 고립이 되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11년 동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2년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요셉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뿌리친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왜냐? 감옥에 가야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내려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이요 신기해요. 항상 반전이 있고, 성경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요셉 같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관계도 다 끊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관계도 다 끊어지고 다 막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저 예수 믿는다더니 저 봐봐 완전히 쫄딱 망했어,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고립의 시간들이 길었어요. 고립의 시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람도 안 만났어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나의 이 성실함을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어디 모임에도 안 나갔어요. 친구들 다 관계 다 끊어졌어요. 아주 친했던, 우리 집에서 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학교 다녔던 그 친구들도 다 끊어졌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10년을 보냈어요. 교회 지방에 원래에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원래에 있는데 그것도 안 갔어요. 1년에 한두 번 갔고, 나중에 한 진짜 힘들었을 때는 3년 동안 지방에 모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나온다고 나를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파내버렸어요. 호적을 파낸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이 고립이 돼서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목회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자꾸 그랬어요. 나 은퇴하면 시골 갈 거야, 낙향할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사모가 처음에는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자주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도 따라가 오겠대. 시골로 나 내려가면 같이 오겠대요. 그래서 자기 우리 시골에 살면서 읍단위에다가 약국을 조그만하게 하고 둘이서 그냥 살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 들여다보면서 시골집 싸게 나온 거 있는가, 아직 은퇴할 시간은 한 20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시골집이나 보고 막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목회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탈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보는 것도 안 봐줘,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져. 너무 답답해서 사모한테 산책을 하다가 사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 내가 다 타버린 재 같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사모가 엄청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본인도 그랬거든요. 한참 걷다가 사모가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연료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비행기는 자동차 연료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료를 바꿔야 된대. 이 한마디가요 엄청난 울림이 됐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또 기도할 때도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한마디가 굉장한 울림이 돼서 연료를 바꿔야 된다, 연료를 바꿔야 된다, 이 한마디가 굉장한 그런 울림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비행기가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연료는 자동차 연료와 다르다는데 비행기 연료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랬더니요, 얼마 동안 이제 계속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글을 쓰고 있고요. 글 써가지고 문학지에 수필가로 등단을 했어요. 책을 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가이기도 해요. 책을 3권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지금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원목으로도 있잖아요. 교회가 2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학원에도 장학금을 주고 또 하여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열정을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고립의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제 경험으로 비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립되는 시간, 외부와의 단절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첫째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능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품이 잘못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격이 거칠고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금세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고립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내 자신의 인격을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성품을, 좋은 성품을 만들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거친 성품을 우리가 빨리 벗어야 돼요. 거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비굴하고 자꾸 남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할렐루야, 죄를 보고 죄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데 덮어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립의 시간 동안에 성품을 만지셨어요. 아주 부드러운 성품으로, 따뜻한 성품으로. 할렐루야. 2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요셉이 고립되는 시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함께 하셨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셉이 고립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비교 의식 때문에 내가 더 병들어요.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므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 고립의 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께서 고립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에, 답답한 이 상황 밤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립의 시간에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환상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밤중입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해요. 동료들과 합심으로 신라와 더불어서, 또 누가도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함께 갔거든요. 더불어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은 지금 옷이 찢겨졌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2발은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어져 버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과 성교 팀이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깊어지니 찬양이 흘러나왔고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막 땅이 진동을 해버렸어요. 하늘이 막 움직이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쫙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와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역사했다, 빨리 빠져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빨리 나가자,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바울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감옥에 남아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행동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바울은 깊은 밤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 중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송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채찍에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발은 지금 착고에 매여 있어요. 감옥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하나님 빨리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도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7절로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옥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큰일 났다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간수가 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그 당국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간수가 탈출시킨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자결을 하게 되면 가족들은 살 수 있잖아요. 아, 죄수들이 탈출하면서 간수를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간수가. 그리고 등불을 들고 감옥을 보니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선생님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간수가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거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도 관심도 없었고 그들을 죄수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선생님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거예요. 이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다 깨웠어요. 일어나라. 밤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간수도 깜빡 잠이 들었던 거예요. 한밤중이에요.
밤 12시인지 밤 새벽 3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가족들을 전부 깨웠어요. 그리고 그 밤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 밤에 온 가족이 세례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깊은 밤에 고통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졌고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 그 다음에 간수 가족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기도했던 교회고,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지에 많은 예물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힘써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밤중에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밤에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가난의 사슬이 벗겨지고 질병의 사슬이 벗겨지며 저주의 사슬들이 다 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립의 시간에,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